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보기 위하여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보기 위하여 성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팔복 중에 6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사람의 중심에 불순물이나 혼탁한 것이 없고 모든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뭐죠? 마음이라는 단어와 청결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이미 다뤘었어요. 그죠? 우리 영육권 기도를 하면서 마음 지킴을 위한 40일 영육권 기도를 하면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뤄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왜 갑자기 수줍어지는 거야? 얼굴을 저를 보시고. 그거 못해도 어때요? 목사님이 야단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아담의 담대한 머리를 들어서, C.S. 루이스가 그랬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담의 담대한 머리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존엄함을 유지해라.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룰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음이 그 앞뒤에 있는 구절을 보았더니 21절부터 그 뒤에 있는 25절까지를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지체들을 다 관리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지체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 손과 발과 신체의 모든 활동을 주관해내는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사령탑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신체의 중심기관이고 모든 오감을 통해서 판단해서 감정과 생각과 분별이 생겨서 결심과 의지를 만드는 자리가 어디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창조물 중에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자기의,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마음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입을 얘기합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묵상해 보겠지만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모두가 수줍어해도 용기 있고 담대한 누구죠? 베드로는 늘 질문한다 이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 참 표현이 생생하시죠, 그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그러면 뭐 더 이상 표현을 안 해도 되죠. 먹어서 배설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죠? 생산해내는 게 악이죠. 악함과 간음과 악한 생각과 회방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누구다? 악의 생산 공장이다.
우리는 그 공장장 자리를 이미 내놨죠. 그래도 자꾸 배달이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건데, 자연인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악한 생산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산해서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청결과 깨끗함을 언급할 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언급해 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언급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깨끗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깨끗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지금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증거로 드러나는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자 이러면 펴봐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뭐죠? 겉으로 포장해낸다는 거예요. 이 외식의 원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신앙을 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것, 보여주는 것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를 표현하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그 신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인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말하는 그림은요, 성경적인 그림은 우리가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저는 사실은 제 방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슈가 있어요. 물티슈인데 이게 크롤록스 물티슈 있잖아요. 언제나 쉬는 시간이면 전 그걸 꺼내서 몸을 닦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과 모든 것을 닦아요. 크롤록스로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상태, 이런 걸 깨끗하다는 그림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그림은 성경이 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겉으로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을 한 상태, 깨끗한 옷을 입은 상태, 깨끗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청결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림은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이 된 상태, 그걸 청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이 단어의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뒤편에 있죠.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은 화평과 거룩에 대해서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집착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집에도 쫓아가고 직장에도 쫓아가고 밤에는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막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 그러죠. 스토커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요하게 인격을 짓밟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선을 넘어서서 막 정신적으로까지 물리적으로까지 괴롭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이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여서 이미 허락된 스토킹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일에 집중해서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화평하고 홀로 있을 때 거룩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 삶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요구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떤 일이, 신앙의 핵심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선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치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삶의 사령부에, 그 신자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주시는 화평에 집중이 되어서 이걸 뭐라 그런다?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한 단어로 하면 경건한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가는 것, 그 경건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온갖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일들, 비즈니스, 관계들, 내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물론 하나님과 끊어져서도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꽃이 나무에서 활짝 폈는데 가지가 잘려도 그 꽃잎은 아직은 마르지 않고 화려하게 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펴 있다고 생각되는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엔 말라 죽어버리죠.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해왔던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fear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경건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에 들어가 경건한 신자가 되어 날마다 그 관계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경건은 분열되어 있거나, 불신자들은 다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렸더라도 산만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산만해져 있어요. 눈이 이렇게 사팔이 돼서 이게 점점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가 졸릴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하는데,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밤에 늦게 얘기하는데 허니 들어? 이러는데 뭐라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된 형태로 이것저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산란하게 산만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Wake up! 깨나야 돼요. 잠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옛 성품과 옛날의 습관대로 점점점 빠져들어가서 옛날 것이 더 편해.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TV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깨어있는 것보다 자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해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셨다면 뭐 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죠. 영육구원 기도 나흘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태껏 못했더라도 나흘 잘 메이크업하면 끝내는 걸로 쳐주기로 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실수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불성실에 대해서 모든 면죄부를 제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저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불성실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청결함이 뭐다? 깨끗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집중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가 깨끗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복음의 샘 교회 사전에 보면 산만함은 곧 뭐다? 죄다. 산만함이 죄예요. 작은 죄인데 산만함이 반복되면 큰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를 도무지 집중시키게 만들질 않아요. 산만하게 사는 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사줘, 사줘, 사줘 이러는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못났다는 말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게 못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팔뛰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 사팔로 가면 이제 분열된 경건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돌아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은 하는데 산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저 산만합니다 주님, 집중의 은혜를 주시고 제가 날마다 이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게 해주세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심 중에 내가 자꾸 먹는 습관 때문에 살이 찌고 건강에 해쳐져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습관 중에 하나를 끊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회사 옆에 있는 베이커리에 들려서 거기서 커피와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페스츄리와 혹은 뭐 도넛과 이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한 봉지를 싸서 회사로 가서 아침 내내 그것을 먹으면서 브레인을 돌리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살은 계속 쪄가고 인격은 나날이 향상이 됐겠죠.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빵집에 들리지 않고 회사로 곧장 출근하리라. 일주일을 잘 버텼어요. 일주일을 곧장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그 빵집 옆에 파킹랏이 하나 비어있는 것을 발견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차를 그 파킹랏에 싹 주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파킹랏이 났고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주차를 하게 되다니 Amazing, awesome 이러면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먹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파킹랏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도가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는 파킹랏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들어가서 빵을 사 먹게 됐는데 오늘은 파킹랏이 없네요. 제가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그래서 파킹랏이 나온다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파킹랏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왕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한 바퀴를 더 돌겠습니다. 10바퀴를 더 돌고 난 후에 파킹랏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차를 대고 들어가서 빵을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이 산만해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림, 청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마음이 흐려졌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제 받았는지 그저께 받았는지, 저희가 타임지를 정기구독 하는데 2007년 2월 26일자 타임지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좀도둑질하는 성직자들, 필퍼링 프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도둑질하는, 참 이게 참 기분은 나쁘죠. 저는 물론 성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캐톨릭의 사제들과 개신교의 일부 목사들이 자기를 성직자로 여기고 있지만 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기독교 강요를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캐톨릭의 성직자들이 좀도둑질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캐톨릭 교회 재정행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페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델레이 비치에 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주에 있는지는 안 밝혀놔서 델레이 비치가 어딘지 아세요? 하여간 어쨌든 그 교회에 존 스케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계신데 그분이 4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답니다. 2003년에 리타이어 하기까지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돈을 빼돌렸어요. 40년 동안.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13만 4천 불을 빼돌렸습니다. 자기의 걸프렌드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듯이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 안 하죠. 그런데 걸프렌드는 허용이 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27만 5천 불을 횡령을 했는데 희귀한 동전을 모으는데 27만 5천 불을 썼어요. 그리고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비서들에게 재정적인 이 잘못이 있었나 감사하는 조사관들에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밝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땡큐 카드와 함께 1,500불씩을 함께 캐시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일어난 거예요. 매년. 그리고 45만 5천 불을 바닷가에 있는 콘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프랜시스 구한이라고 하는 신부를 후임으로 앉혔어요. 프랜시스 구한은 2003년부터 5년까지 약 2년 동안을 횟수라면 3년을 거기서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 그가 빼돌린 목록은 이렇습니다. 22만 불을 빼돌렸는데 그게 페리시 레지던스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빼돌렸다는데, 그러니까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 이 주택 정리를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빼돌렸는데 항목만 있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만 7천 불을 자기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데 썼다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라스베가스와 바하마 비치의 비싼 여행들을 위해서 썼는데 얼마나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2년 동안 횡령을 저지른 것을 다 모아봤더니 8,600만 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8,600만 불. 그래서 제가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처럼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이 계산기를 두고 두들겨 봤습니다. 매년 평균 205만 불씩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매월 평균 17만 불을 빼돌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식 연봉이 참 많지는 않았습니다. 3만 5천 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월로 따지면 3천 불 정도씩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뭐라고 진술했냐면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이 너무나 적어서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3천 불은요 어떤 금액이냐면 캐톨릭에서 집 다 줍니다. 원하는 집 주고 원하는 차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유틸리티 비용 다 주고 모든 경비가 다 나와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으니 자녀도 없죠. 부양가족도 없어요. 그럼 3천 불이면 뭐 그냥 괜찮을 수도 있지만 또 이분은 부족했다고 하니까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매월 17만 불을 횡령을 합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난함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비참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치 않으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져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 분열된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아서 이제는 그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자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즐거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때문인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이제 식탁에 앉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그럼 오늘도 제가 묵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얼른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제가 아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제가 공개적인 팔불출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팔불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가장 억울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생생하게 꾸며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통치에 집중하지 않고 남왕국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집중할까 봐 북왕국 내에 있는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리고 절기를 거기서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였죠. 우상 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여로보암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악한 산당의 단이 반으로 갈라져서 불이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경고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저 자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하는 손이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 손으로 뭐라 그래서 잘못했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손 마른 것을 고쳐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식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함께 식사하고 여기 머물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돌아서서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손 마르고 고쳐진 것과 그때 일어난 역사를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북왕국에서 옛날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갔어요. 어디로 갔더냐?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쥐고 급히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유합시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자랑스럽게. 그때쯤에는 자랑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속적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만나기 전에 받은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너만 선지자냐? 이 말씀은 제 아내가 저에게 생생하게 꾸며준 말씀이에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였어.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마시게 하고 우리 집에 머물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그 말에 솔깃해져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18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18절 마지막에 한 줄이 비어있다, 한 줄이 안 보이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뻥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뻥이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내 말을 어겼으므로 네가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를 죽였는데 사자가 죽여서 사람이 죽고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물어뜯어서 자기 먹이를 삼지 않고 사람이 죽고 나귀가 그대로 있고 사자도 거기 서 있는 것, 길거리에 한참 나귀와 사자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다시 메고 쫓아가서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메고 와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종결되는 때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실패한 게 뭐죠? 청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뭐가 죄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 모두 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산만해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원했어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와 그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집중하여서 마음이 청결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보는 주의 신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교훈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우뚝 서 있는 과거의 은혜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온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름만 남아서 우리를 안심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펴기는커녕 자기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나 지금은 그 마음이 그저 자기가 먹고 살고 늙어가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여기 늙은 선지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육체적인 늙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신의 늙음과 그 영적인 쇠락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늙어도 임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 사람들을 깨우고 싶어서 그곳에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좌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 교회는 다 똑같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가면. 그래서 성직자, 제가 분명히 성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직자가 좀도둑 소리를 듣고 법정에 서고 평신도가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죠.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좌절하거나 실패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즉시 깔보죠. 발로 깔아뭉개요. 발 밑에 있는 먼지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한수를 더 떠요. 어떻게 합니까? 30년 동안 성공을 원했는데 세상의 성공을 아직도 성취하지 못했어. 그런데도 자기가 아직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또 다른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북돋우거나 내 형제로 알고 형이나 동생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보다 더 깔봐. 참 못났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중심에서 깊은 마음에 품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평생 못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빨리 깨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돈을 더 물어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다 돈이 들어오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가 되고 이게 망렐루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망할 수도 있네. 이거를 하나님 그냥 조금만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그 수준까지 이르렀으면 간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까지 안 이르면 간증은 없어. 왜냐하면 하다가 넘어질 텐데. 특별히 돈 번 간증은 안 세울 테야.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간증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주님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내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방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시대에도 그랬죠.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를 직분과 명분만 갖고 살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지.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전복시키고 그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런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되세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는 만한 것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눈,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탓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내가 서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불만 있으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 안에서 주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만족하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속담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 뭐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안 남겨도 괜찮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만이 드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름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낮아지고 그 한켠에 구석에 살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관계 가운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며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 크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고 자기의 삶의 미련과 부족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스스럼 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임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름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 원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애썼던, 그래서 삶이 더 나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부딪힙니다. 마음이 산만합니다. 더 심각하게 분열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자된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보는 청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된 자 되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신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 1, 2, 3, 4절 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찬양해.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며 구원된 신자가 살아야 할 방향과 목표와 그 동행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로 세워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공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며 순간마다 깊어지며 그 일상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신자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현재와 미래 위에 우리의 꿈이 담긴 어린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